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다시 십자가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을 기다리는 남자 박태양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시작 멘트 괜찮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시간을 저만 기다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예.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오늘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요, 좀 예민한 주제인데요. 네.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 주일 헌금도 있고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과 헌금은 매우 밀접한 관계죠. 네. 성도들이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얻은 수입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내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헌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 건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떤 마음이어야 할지, 또 어떤 기준이어야 할지 궁금한데요, 목사님? 네, 우선 기쁘게 자발적으로 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네. 뭐든지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기쁘게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법 오랫동안 했는데도 여전히 헌금하는데 마음을 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여부입니다. 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사용권을 부여받은 청지기이지만 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진짜 주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저도요, 예전에 제자 훈련 같은 거 받을 때, 자,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지갑이 누구 겁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저도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물질, 또 저의 어떤 지갑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순간순간요, 뭔가 저의 세포들은 긴장되고 떨릴 때가 순간 있는 게 또 솔직한 속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네. 예, 현대사회도 맞습니다. 하여튼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제 지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아멘. 선포하고 나갑니다. 목사님, 이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고요. 우리가 이 돈의 사용권을 맡았을 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기쁘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남에게 보여주려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다가 비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성껏 바치되 과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헌금을 억지로 하면 기쁨이 없고요. 헌금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시험에 듭니다. 혹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면 됩니다. 헌금을 못하더라도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네. 땀 흘려 전도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 됩니다. 몸을 바치는 헌신이 돈을 바치는 헌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네. 헌금이든 헌신이든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고 또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 기준 말고 또 어떤 마음가짐, 기준이 필요할까요? 네, 다음으로요. 헌금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네. 배우자 몰래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거 신중해야 합니다. 헌금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가족이 합의한 만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투명하게 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또 각 가정마다 목사님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이려고 목사님 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물론이죠.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건데, 배우자가 이제 믿음이 없거나 또 약해서 헌금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게 지혜로울까요? 물론 있죠. 그러나 그때조차도 투명한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반대해서 가정 수입 전체에서 헌금을 내지 못할 때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생활비나 용돈 내에서만 헌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 중심을 알아주실 겁니다. 네. 또 다른 기준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은요. 제발 헌금을 헌금답게 순수하게 드리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헌금을 드리자. 어떤 의미죠? 헌금을 드릴 때 되로 바치고 말로 돌려받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태도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선불 11조라는 것을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이런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11조로 내면 그에 해당하는 수입 1000만 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고 싶은 액수에 해당하는 11조를 먼저 선불로 교회에 바치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순수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헌금을 드리면 축복이 있을 거다. 이게 분명히 헌금을 드리면 또 축복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죠. 이게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네. 거죠. 기쁘게, 투명하게, 순수하게 헌금을 해보자 이렇게 말했는데 참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는요. 또 참 형편이 어렵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또 헌금을 들으시는 분들 또 옥합을 깨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네, 물론이죠. 네. 저만 하더라도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 헌금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뭐 11조를 100원, 500원 이렇게 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 덕분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을 한평생 체험하고 있어요. 네. 중심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분에게 오늘 기쁘게, 투명하게, 순수하게 헌금을 드리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오늘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믿음이 삶이고 삶이 믿음입니다. 헌금을 통해서도 그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